오래전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삶이 보장된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좀 더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유를 열망하고 신앙의 길을 떠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쌓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더 자유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길을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고, 그러나 콜로라도의 황금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그 금싸레기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 황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그곳에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떠나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예수를 더 잘 믿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더 믿음을 더 잘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잘 자유롭게 섬기기 위한 길을 떠나십시오. 어차피 돈은 모자랍니다. 어차피 돈은 부족합니다. 인생은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버리고, 불필요한데 소진해버리고,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바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곳 베트남에 있는, 이곳 베트남 호이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소리 없이 교회가 묵묵히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서가고 있는 교회를 볼 때 나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정말 한국에 큰 교회가 많이 있고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기 때문에 가끔은 베트남 교회를 바라다 볼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다낭에서 호이안에 오면은 아침 10시쯤에 이곳에 도착을 하는데 8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예배자를 비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의 예배 공간을 우리 한인들이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에어컨을 달아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을 신경 써주는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예배당을 비워주고 작은 교실로 옮겨가 가지고 다 클래스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7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8시부터 보통 9시 반까지 예배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여서 성경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고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갔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교훈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인가? 이 책을 가리켜서 고난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 전서의 마스터 키예요.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고 베드로 자신도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랑스럽게 한 인생을 살다 가면서 그가 고통당하는 수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가 두 통의 편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련을 기뻐하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그 용광로에 자꾸 그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그 쇠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쇠를 넣어가지고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차가운 물에 넣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쇠가 아주 강한 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 두 번째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다가온 이 시련을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재수가 없네, 조상의 묘를 잘못 썼으니까 그렇네, 부정탈 짓을 했으니까 그러네 라고 말을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말하면 100%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의 죄 때문에 라고 하면서 탓을 합니다. 율법은 탓을 합니다. 탓을 해야지 자기가 자유스럽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온 모든 문제들을 율법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아마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고생을 하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남을 탓하고 공격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밸런스는 깨지고 인간관계는 다 산산조각이 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사람이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좀 순화되어야 될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시련의 이유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좀 뉘앙스가 어때요? 흩어졌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조국에 살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로 뿔뿔이, 마치 우리 한국의 IMF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방을 들고 이민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바로 그 정처 없이 사는 나그네들, 순례자들, 필그림이죠. 그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라고 베드로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살으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시련,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시련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산 소망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 소망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이 현재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정직하게 사는 거였어요.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어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약간 머리 굴리고 무슨 편법을 쓰면 우선은 잘 될 수 있어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 되면은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이 구원받고 먼저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 장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들려지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은 그 자석을 가지고 그 막대 자석을 흙에다가 쓱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거기에 쇳가루만 달라붙죠. 흙은 떨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을 기다리는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7년 전에 이곳 베트남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지, 복음을 모르는지,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기뻐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료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왕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게 단련되어지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반복해서 계속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연합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이 시련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내가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그리고 면류관들이 우리 머리 위에 씌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은 들지만 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는 더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을 완성하라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줍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게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명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다가온 시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만 떠버리는 사람들을 구원파 성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지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신앙을 머리로 입으로만 하는 거 위험합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종교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시련을 기뻐하라,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이것을 띄워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어젯밤에 상당히 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씨름했던 그림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녀는 추위를 위해 옷을 입은 후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케이, 아빠 나 준비돼서.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무슨 준비가 되셨나요? 아빠,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전단지를 배포할 시간이에요. 아빠가 대답했다. 아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아이는 아빠를 보고 놀라운 말을 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 네 알아야 해. 아빠가 대답했다. 아들, 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안 돼. 절망과 함께 아이가 말했다. 아빠, 저 혼자 가면 안 돼? 제발 나 혼자 가게 해주세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아들, 가도 돼. 여기 전단지 있어. 조심해야 돼. 네, 아빠 고마워요. 아들은 비를 맞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11살짜리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마을의 모든 거리를 걸었다. 비를 맞으며 추위를 맞으며 마지막 전단지를 손에 들고 2시간을 걷다 보니 한 구석에 멈춰서서 전단지도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거의 거리는 완전히 한산해졌다. 그래서 그는 처음 본 집에 돌아가서 현관까지 걸어가 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 소녀는 떠나려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멈췄다. 아이는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한 장 남은 전단지를 꼭 이 집에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한 여성분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다정히 물었다. 예,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빛나는 눈과 밝은 미소로 아이가 말했다. 아가씨, 화나게 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담은 이 전단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녀에게 전단지를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회의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그때 예배당 뒷줄에 한 여자가 일어났다. 그녀가 앞에 나와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빛이 나고 표정은 밝았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모릅니다. 나는 여기에 와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일요일에도 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은 얼마 전에 나를 완전히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유난히 춥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 인생의 길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들고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밧줄 한쪽 끝을 지붕의 기둥에 묶고 의자에 올라가서 다른 한쪽 끝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다 의자에 서서 혼자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의자에서 점프하려는 그 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기다릴 것이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는 그냥 갈 것이고 나는 그러면 의자에서 뛰어내릴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고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누구지? 아무도 내게 가까이 찾아오거나 나를 찾아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나는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 앞에 갔습니다. 여전히 종소리가 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이 본 것을 나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 있는 것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작은 천사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사는 빛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문을 닫고 전단지에 적힌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나는 왕의 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방황이 그리고 때에 맞춰서 찾아와준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메시지는 나를 지옥에서 구출하고 내게 영원한 삶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추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읽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이렇게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분을 같이 따라서 부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